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그 영향력이 더할수록 놀랍게도 교회는 부흥되고 영혼들은 구원받지만 핍박 또한 더 강력하게 교회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 안에 있었지만 몇몇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고 모든 성도들이 유대로 또한 사마리아 지역으로 저 멀리 갈릴리 지역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디옥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유대교의 철옹성 같은 종교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은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그 복음의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에 당시에 지중해 근동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의 그 엄청난 능력, 그 군사력, 그 정치력을 등에 업은 정치적 권력의 장벽 앞에 지금 복음의 전사들이 부딪히고 있는 핍박의 현장을 사도행전 12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엄청난 핍박의 주범이 사도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바로 당시 헤롯 왕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소개합니다. 이 엄청난 핍박에 대해 사도행전 함께 읽은 본문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엄청난 헤롯의 핍박으로 사도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첫 순교자가 됩니다. 이 일로 큰 시리에 빠졌던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게임에 빠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위로를 받으며 안위를 받고 기뻐하기 시작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근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배를 하고 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맞춰가며 그들의 기뻐함을 볼 때 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이제 정말 예루살렘 교회 정말 수제자 된 베드로를 잡기만 하면 모든 이 이스라엘 땅의 영적 전쟁의 평정을 가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절기에 온 주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와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30여만 명이 모여드는 그 엄청난 군중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이제 그 베드로를 죽일 날을 잡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핍박자 헤롯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손자뻘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당시 로마에서부터 총애를 받고 많은 후원을 받아서 폭넓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악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더한 호감을 사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되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놓고 무교절이 끝나는 날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투옥된 상황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부활의 복음 속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전해지는 부활의 복음은 통회하고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았으나 강팍한 심령들은 더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볼 때는 이 유대의 정치적 여러 가지 환란을 금하기 위해서 베드로만 잡아 죽이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꺾어 놓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베드로는 죽은 목숨입니다. 헤롯의 감옥에 들어가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6월절을 지나고 이제 6월절은 하루 지나는 거고 6월절이 지나고 7일이 지나면 무교절이 끝납니다. 아마 6월절이 지나고 베드로가 잡혔다면 며칠 동안 지금 그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 4명을 사계조로 그 옥문을 지키고 베드로는 지금 아마 건장한 군사 2사람이 옆에서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옥된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중에 일어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 옥에서 끌려나가면 죽을 목숨인데 세상에 베드로는 왜 그렇게 태연하고 평안하게 누워있는지 깊이 잠들고 있었다.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서 깨웠다. 깨워보니까 신발도 벗고 있다. 허리끈도 다 풀어놓고 있다. 겉옷도 다 벗고 있다. 그러고 깊이 잠들어 있는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 안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기업, 일터, 직장, 때로는 건강,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 많은 삶의 어려움을 놓고 베드로가 감옥 안에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안의 평안을 먼저 회복하면서 이 복잡 다단한 연말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도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이제 죽음으로 포기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신발 다 벗고 허리띠 다 풀어 제껴놓고 그러고 겉옷도 풀어놓고 그러고는 편히 자고 있는 그것도 천사가 빨리 급하게 깨우고 있는 베드로의 이 평안이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주 안에 있는 평안, 이 평안으로 기쁨을 되찾고 마음에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평안히 누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테네스라는 말인데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진지하게, 예루살렘 교회 흩어진 사람들 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강력했으면 죽음으로 이제 끝날 베드로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곳 감옥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누가 봐도 베드로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결론적이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고 계신 역사가 오늘 본문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로 어수선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까지 체포되었으니 오늘날 같으면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당당히 지키고 있는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정치적으로도 어떤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돈으로도 베드로를 빼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데모해서 떼매낼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그들은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을 선정하게 된 것은 살아있음에서도 죽을까 봐 염려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14절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차피 우리는 다 부름받을 텐데 사명 감당하여 먼저 부름받는 게 영광이라면 살아있을 동안에 산자같이 사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이 잠든 베드로를 깨운 것은 천사들이 깨웠지만 그 베드로를 깨우고 살린 것은 바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한 예루살렘 교회 중보기도, 성도들의 합심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 가운데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이후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허리띠를 떼라 벗은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따라 나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감을 아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같으나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구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예루살렘과 또한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베드로가 이제 깨어나서 기도하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문을 급하게 두들깁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다가 아마 맨 뒤에서 이렇게 눈 뜨고 보던 로데라는 자매가 대문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가 와봤는데 내가 베드로다라는 음성을 듣고 너무 반가우니까 문을 열기도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기도하소 베드로가 살아나서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 너 잘못 본 거 아니냐?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믿음 없이 기도한 것 같지만 저는 생각할 때 그들이 구원받을 것으로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내 믿음의 한계나 내가 응답받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예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는가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준다. 개자식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이 산을 바다에 빠치려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중보 기도하며 함께 합심 기도한 현장에 나타난 응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빨리 구출될 줄 그들은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정말 깨달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의 살아난 사건들은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을 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면 안전병이 일어나서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로 중풍병자 고치고 여러분 다비다도 살리고. 그러나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살아나올 줄 몰랐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하신 예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답답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파도 기도하고 막혀도 기도하고 다쳐도 기도하고 아멘. 이 연말에 여러분 세상 아무리 정치적으로 혼탁해도 누군가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 반드시 하나님이 또 에베네셀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경제가 다 꼬꾸라져도 3년 6개월 여러분 흉년으로 하늘 문이 닫혀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키고 먹이고, 그 같은 흉년 속에 사르밧의 가부의 집에는 기적의 떡을 먹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살아나오겠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세상 권세를 다 누리고, 그러고는 자기 힘이 곧 자기인 줄 알고 수없는 사람의 생명을 그저 수없이 죽였던 한 어리석은 헤롯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셉니다. 군인들로 베드로가 어디 도망갔냐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온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지 한 마리 나갈 틈 없이 지켰는데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헤롯이 화를 내고 그를 찾습니다. 아무도 베드로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간수들은요, 감옥 안에 갇힌 죄수들의 목숨이 간수의 목숨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찬송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듣고 빌립보 감옥에 지진을 일으켜 감옥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수갑들이 다 풀려났어요. 뒤늦게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온 감방문은 다 열려있고 몇몇 지금 감옥에 보니까 다들 풀려있고, 그래서 간수가 스스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왜냐?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의 모든 죄값을 자기가 치른다면 죽고도 또 12번 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는 길밖에 없다 하고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 사람도 도망 안 갔다.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그 사도 바울의 당당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앞에 간수가 무릎을 꿇잖아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수없는 복음을 전하고 수없는 교회를 개척했지만 사도 바울 가슴속에 다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하면 감동이, 생각만 하면 사랑이 넘치고 기도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왜냐? 루디아가 믿어서 먼저 교회가 개척됐지만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들은 아마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 아니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패고 회개했던 그 강팍한 시장 바닥에 깡패들이 다 빌립보 교회 집사들이 됐을 것 같아. 그들이 변화되는 변화는요, 빌립보 교회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간수도요, 그들이 4명씩 4편 사교대로 지켰어요. 베드로 옆에 건장한 군인 2사람이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 헤롯의 분노와 교만한 헤롯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왔겠습니까? 그러고는 분에 못 참아서 예루살렘을 박차고 지금 지중해 가이사라 로마의 특별한 해안 도시를 만든 그곳에 헤롯이 얼마나 화려한 여름 별장을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우리는 가보지도 못하지만 종종 카렌다에 보면요, 그렇게 좋은 호텔 같은 데 보면 바다에 떠있는 해수욕장 같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육지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래서 그게 해수욕장이 실내 수영장이 바다하고 막 맞부딪혀 있는데, 지금도 가이사라 그 항구 고고학 발굴해 놓은 곳에 가보면요, 헤롯 대항의 그 왕궁 앞에 바다에 그런 수영장이 테니스 코트 하나만한 축구장 반보다 좀 작은 그 수영장 밑에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고는 그 바로 위에 올라오면 온천,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그 헤롯의 여름 별장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우리 장정 하나람이 넘는 대리석 기둥을 세워서 지금 그곳에 헤롯의 별장이 있는데 헤롯이 분을 못 삭히고 그 별장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별장에 내려앉자마자 여러분, 헤롯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헤롯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굶어 죽을 위기야.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뽑아 특별히 국내 대신
블라스도를 앞장세워서 헤롯에게 뇌물 공세로 화친을 청합니다. 헤롯이 모여든 그들 앞에 그의 권위 있는 왕복으로 완전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헤롯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헤롯의 왕가의 권세가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오늘날 이 세상에 물질이든 인간적인 가치관이 너무 높아져서 저 부자는 망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죽지도 않고 저 권세는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산자같거나 죽어가는 헤롯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산자 같고 영원히 살 자 같고 그 권세와 영광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헤롯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할렐루야, 세상의 권세 앞에 애매하게 무릎 꿇지 마시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생명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쓸데없이 머리에 띠 두르고 왜 우리가 쓸데없이 태극기 휘날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헤롯을 대항할 때 육체적 힘으로 누가 대항해서 싸워 이기며 인간적 정치력으로 그를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오만방장한 헤롯, 야고보를 칼로 못 베었습니다. 그 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부하면서 당신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신의 음성이다. 당신의 모습은 신적인 존재다. 그러고는 혼자 자만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그 웃고 있는 그 헤롯에게 하나님이 치셨다. 그리고 벌레가 뜯어먹었다. 어떻게 죽었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헤롯의 죽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었으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일꾼들을 목숨을 빼앗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을 짓밟았던 교만한 헤롯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정치적인 종교적인 수없는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슴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복음이 우리가 제한받을 수 없고 아무도 방해받지 못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 가장 가까운 가족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은 자 같이 살지 말고 영생을 가진 산자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겁 영혼들을 찔러서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을 만들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해 내 입을 통해 증거될 때 하나님 말씀이 더 흥황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나고 영원한 산자 같으나 죽어간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삶에도 간증되고 고백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